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32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촛달락 12절까지만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였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으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헤아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정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집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고민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당연히 이제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32장 말씀은 창세기 31장 그 마지막 단락에서 이어지는 말이니까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길앗 산에서 서로 양편에 주둔 그 진을 이렇게 장막을 양쪽에 세워놓고 계약 체결을 한 말씀을 잘 지난 시간에 나눴으니까 말씀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을 이어가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창세기 32장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자기를 만나준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불렀다. 이 말씀이 나왔어요. 문자대로만 하자면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두 무리의 천사무리 또는 양쪽에 대적해서 진을 친 어떤 군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라반의 무리와 야곱의 무리가 이렇게 양편에서 진을 쳤었던 말씀을 나눴고 그것은 사실은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라반의 무리는 야곱을 해치고자 하는 어둠의 권세의 그 악한 영들을 상징한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니까
악의 영들에 의해서 그런 어둠의 권세에서 야곱의 무리를 빼내가지고 라반의 그 탈취하는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한 무리 하나님이 보낸 이제 천사들 군대 무리가 있는데 야곱과 지금 함께하는 것이죠. 빛의 천사들이죠. 그래서 하늘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두 무리의 천사들이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 늘 활동하고 역사한다. 이제 이런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세계에 어떤 영들이 와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런 당이 되고 그런 모임이 되는 것이죠. 무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정치를 봐도 뭐 무슨 요즘에 나는 정치에 별로 관심 없어서 뭐 그 새나라당인가 한나라 새누리당 하도 이름을 바꿨다니까 뭐 알았다가 잊어먹고 알았다가 잊어먹고 뭐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인가 뭐 그 당이라는 것은 생각이 같은 그런 강령에 따라서 같은 사람들끼리 그런 이제 무리를 지었다. 그런 뜻이고 또 이제 그 반대되는 또 민주당이었었는데 요즘에 또 뭐라고 당 이름 바꿔요. 또 근데 난 그거 잘 모르는데 뭐 하여튼 뭔가 이제 그 반대되는 또 어떤 당이 또 있어요. 그것은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인 것이죠. 야, 그런 것은 다 생각이 같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이 같다 그 말이에요. 영이 같기 때문에 그 무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모임에 온 것은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과는 생각이 서로가 지금 다르지요. 사실은 무리를 지어도 야곱의 무리는 야곱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것이고 라반 무리는 라반이 섬기는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과 반대편에 선 천사들 그 영들에 의해서 그런 신앙생활도 하고 야곱을 그렇게 대적하다가 또 할 수 없이 보내주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뭘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어떤 영들의 역사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분명히 이런 이제 천사 무리가 있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천사를 창조한 일이 없죠. 그런데 분명히 천사들은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을 펴고 땅을 이렇게 펼치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송한 얘기가 나오죠. 그걸 보면 사람을 구속사의 첫 아담, 사람을 땅에 지으시기 전에 이미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을 내가 지금 모든 걸 지배적으로 해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꾸 어떤 영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지배하느냐, 어떤 영이 지배하느냐. 뭐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좀 불행한 일이지만은 아직도 그 죽음의 권세로 역사되는 그 악의 영들의 그 운행과 공기가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어제든가 뭐 그 잠수하시는 분이 또 한 분이 이렇게 희생당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아직도 죽음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냥 떠나들 않고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는 이걸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뭔가가 자꾸 어둠의 권세가 자꾸 더 역사가 계속된다 그런 뜻인 것이죠. 이게 믿는 성도들은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판단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누가 잘못해서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너무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정과 마음을,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아셔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믿는 사람이라 그러죠. 오늘은 이제 중심이 이제 그런 말씀의 기초에서 촛달라기 12절까지 기록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용어들이 몇 번 나왔는데, 그 형에게 내 주님이라고 야곱이 불렀죠. 주님은 실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런 경우만 주님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에요, 그게. 왜? 그분 왕, 대제사장, 선지자라는 것은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 이제 세 권세를 가진 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 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그리스도다 그래요. 이제 구약 성경엔 메시아라고 그러죠. 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건데, 여기서는 야곱이 지금 자기 형에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형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뜻이다 이게. 주님의 대리자다. 그럼 어떤 주님인가? 라반의 손에서 건져냈지만 20년 전에 그 형을 속인 죄가 있어서 속이고 아버지에게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복을 자기가 이게 빼앗은 강탈한 거나 같은 것이죠. 술수를 부려가지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강제로 뺏어가지고 이제 떠났었기 때문에 그 형은 이 동생이 만나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원래 이제 죽이려고 했으니까 피신시켜서 예수대에 갖다 지금 오는 것이고, 그동안 이제 20년이 걸렸는데 이 20년이라는 것은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지금 이제 다뤄지는 거예요. 원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도 20세서부터 10년 동안 30세가 될 때까지는 아주 어마어마한 연단 과정을 거쳐서 30세가 되어야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죠. 30세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사장도 20세가 되어지면은 수종 제사장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 세상의 용어로 말하면 수습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임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선배 제사장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일반 그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으면 바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죠. 그 수습 과정을, 훈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어느 부서에 배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배 사원에게 많은 것을 이제 일을 배우게 만들죠.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요. 그래서 20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에서 이스라엘은 계수를 할 때 반드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만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했을 때 청년에 이르기 전 사람들은, 즉 어린아이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계수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계에서는 그냥 구속받고 거듭나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20세 이상 돼야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군대로 계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지만 야곱 집이 앞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의 군대대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영의 인도를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하늘 군대다 이게. 하나님 오실 때는 천사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이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거를 안 가르치지요. 그리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청년 이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답게 영과 마음이 담대하고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처럼 뭔가 자꾸 이게 수동적이고 뒤로 물러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신앙에서 군대로 계수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는 야곱으로 비유가 됐는데, 야복나루를 건널 때 할례를 받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군대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요단강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먼저 행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에 모든 어떤 근거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적어도 다 청년 이상으로 강건한 남자와 같이 이게 남자답게 강건하고 담대한 그런 심령과 마음을 다 받는 축복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매들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매인데 어떻게 할례를 받냐, 이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거지만, 그런 질문 내가 이제 여러 번 받았는데, 자매도 다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 영적 할례라는 것은 하늘의 불칼로 마음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은 다 표적일 뿐인 것이죠. 유대인의 할례와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는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할례를 영으로 적용하는 문제니까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에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라 라고 사람을 에서에게 앞서서 보내는 말씀이 나왔고, 그 근거를 댈 때 9절에 보면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야곱 집에 있을 때, 라반 집에 있을 때, 너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즉 말하자면 20세가 됐으니까, 20년이 찼으니까 이제 라반 집을 떠나서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계시던 그곳으로, 네가 서원을 했던 그곳 베델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서 네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네게, 즉 여호와께서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근거해서 형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 형 에서에게 은혜를 받아야 실제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그것은 너무 추상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형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의 세계의 적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주께서 저희 종에게 10절에 베푸신 모든, 여기 은총과 그랬는데 은혜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내가 조금 더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진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는다라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이게 인용이 됐죠. 이 말씀이 말씀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보여져야,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사람에게 개입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매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은혜의 영, 진리의 영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 자신이 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인데, 그분이 야곱을 오늘날까지 인도를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이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시켜주는 것은 은혜가 하는 것인데, 은혜도 그리스도고 진리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양방면을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처음 어떤 예배당이나 또 다른 어떤 무리들 가운데로 신앙에 입문을 했지만,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다 그게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어느 때는 어떤 스승을 만나서 거기서 가르침을 받다가 한참 지났는데 그 다음 또 어떤 단계로 만나서 어떤 스승을 또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한번 두 번, 세 번만 거치면은 이제 가족들이 아니 제발 좀 무리 좀 맞고 가만히 있지 왜 저렇게 자꾸 움직이느냐고 이제 이러면서 비방을 듣는 때가 이제 네 번, 다섯 번까지 가면은 가족들도 나의 신앙을 인정을 안 해주는 단계까지 올 수도 있죠. 지금 야곱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은혜와 진리를 나에게 지금까지 이만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내가 나에게 이런 진리의 세계에 대한 깨우침을 주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이 진리의 수준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만큼 과정을 안 옮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무리 가운데에서는 거기까지만 진리가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즉 더 많은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건데, 모든 생명체는 빛을 향해서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덴이 동편으로 자꾸 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해가 뜨는 곳이다라는 말이 빛을 찾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생명체라는 것은. 지금은 그 농사질 때 그렇게를 않고, 나 어릴 때는 이제 농사질 때 보면은 들판에다가 호롱불 이렇게 껴가지고 석유 이렇게 조금 큰 통 담아놓으면 아주 그 멸구, 나방이 별것들이 그냥 다 모여가지고 막 날아다니다가 저 기름통에 다 빠져 죽어가지고 아침에 가서 보면 아주 그냥 막 건져낼 게 그렇게 많았었죠. 모든 생명체들은 다 빛을 향하게 돼 있다. 심지어 물고기 때도 빛을 찾아서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모든 생명체들이 다 그래요. 식물도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을 향하는 거예요. 해바라기라는 게 이게 빛을 찾아서 이게 돌기 때문에 해바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모두 다 모든 사람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참 빛을 만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참 빛을 만났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빛 가운데로 사람을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를 갑자기 가장 밝은 빛 가운데 내놓으면 눈이 성을 수가 없죠. 나는 이제 마침 눈을 이제 가서 수술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빛을 보지 막 이렇게 색안경 쓰고 한참 다니시고 여기 가리라고 그러고 빛도 이게 너무 밝은 빛은 한 달 이상은 보지 말으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해서 그대로 따라서 했죠. 왜냐하면 눈이 이 빛에 적응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수술을 했는데 만약에 갑작스럽게 막 밝은 빛에 딱 노출시켜 버리면은 이제 다시 가서 이게 잘못이면 다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똑같은 것이죠. 어둠 가운데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던 것이 모든 죄인들의 상태인데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모든 사람을 단번에 딱 갖다 드러내놓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수준만큼만 단계를 거쳐서 20세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20세가 되는 게 아니죠. 많은 과정을 거쳐야 20세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20세 이상이면 세상에서도 대학생이잖아요. 그럼 최고의 그 학부까지 간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거쳐서 초등학교 거쳐서 중학교 거쳐서 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가 아니 7번이나 옮겨 다니면 자식도 무언너무 그냥 한 군데다 그냥 뿌리를 박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옮기는 것도 너무 많이 옮긴다 이래가면서 자식들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막 그 부모 신앙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길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더 밝은 빛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것이 신앙세계의 그 본질이다, 본성이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야곱이 이제 영적 나이는 20세예요. 질문을 이제 하나 할게요. 산수 계산을 잘 하시나 한번. 야곱이 지금 영적 나이가 20세면 세상 나이는 몇 살이에요? 예? 60이죠? 아, 이제 제대로 이제 정신들 데리고 들으시구나. 자, 60이 되면 세상은 끝나는 것이죠. 교회 중에서 연세 드신 자매님들도 과부가 되었을지라도 몇 살까지는 과부로 인정 안 해줘요? 60이 덜 된 우리 어머님은 참과부로 책에다 명명시켜도 되는데 뭐 우리 여기 저 윤자매님이 나도 과부 책에다 올려달라고 이러면은 그거는 안 된다. 하나님을 보면 그게 없다 그런단 말이야. 60세 이상이 돼야 된다. 60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인간으로서의 한계는 거기서 끝이다 그 말이에요. 끝이다. 이제 그런 사람은 육신적인 자식을 낳고 싶어도 못 낳죠. 그럼 어떻게 낳아야 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네, 며느리를 통해서 낳아야죠. 그게 늦게 나오는 말이에요.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 자식으로 입적이 됐어요? 나오미의 아들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나오미의 아들이라. 며느리가 낳는데 왜 저기 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젊은 청년들 혼인할 때는 앞으로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자식이 생기면 내 자식이기 전에 내 부모님의 자식이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난 성경에 근데 자꾸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혼낸다고 부모님 계신 데서 막 손찌검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건 그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결혼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죠.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리 자기 자식이지만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왜? 내 자식이 전에 내 부모님의 자식이니까. 친정이든 시댁이든 말이야. 부모님의 자식이니까.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뭐 이제 다른 얘기까지 갔는데 이번부터는 이제 마하나임에 관한 말씀을 좀 중점으로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두 무리의 천사들 또는 양진영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호해주는 천사 무리가 있고 라반과 함께하는 천사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라반과 함께하는 천사는 야곱과 함께하는 천사를 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라반 집에서 야곱이 위경에서 건져 이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과 헤어지고 길을 가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두 무리의 천사가 딱 보였다는 거예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 어둠의 세력들이 나의 인생의 육신의 연단과 시험과 고난, 지금 60세예요. 육신적으로는 이날이 있기까지 나에게 많은
육신적인 세상에서의 연단과 시험과 어려운 문제들과 이런 것을 주는 악의 무리가 나와 함께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여전히 또 하나님의 빛의 천사들이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놨구나. 그것을 봤다 그런 말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최소한 이것을 보셔야 돼. 그럼 영적 나이 이제 몇 살이라는 거예요? 20세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될 나이가 왔다. 청년으로 계수될 나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나이는 60세예요. 그러나 영적 나이는 20세인 거예요 지금. 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야곱 집이 어디로 움직이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야곱 집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과 그 가족이 움직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야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던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대동시켜서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부터는 천사에 관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뭐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혼자 다녔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엘리야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을 때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해리바람에 끌려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올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이제 아람 군대에게 자꾸 이게 피해 다니게 되죠. 그런데 게하시가 보니까 그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그냥 새카맣게 그냥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눈 하나 끔찍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보소서 막 지금 적군이 아람 군대가 이거 새카맣게 몰려옵니다. 이 산꼭대기 이러고 태하게 이렇게 앉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이러니까는 엘리사가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게하시가 눈이 이렇게 열리고 나서 보니까는 자기 모시고 있는 스승님을 둘러서 진치고 있는 군대가 저기 군대보다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다. 그런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 혼자 다닌 게 아니었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천군 천사가 경배했죠. 찬송하고. 사도들이 그럼 혼자 다니는 게 아니죠.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이 손에 철사를 묶어놨는데 철사줄 딱 끊어주고 뭐 옥문 자물쇠를 잠궈놨는데 옥문을 이렇게 열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을 이 인간 세상의 문자대로 해석을 하라고 그러면은 여기 조금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지나가면은 서울 구치소가 있는데 그 서울 구치소에 뭐 나를 예를 들어 잡아다 이렇게 그냥 철사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어떤 방에다 그냥 가둬놨다고 예를 들으면 내가 기도하면 막 거기 옥토가 흔들리고 그러다가서 손에 묶은 철사줄만 똑 잘라지고 그 옥문이 이렇게 열쇠로가 그냥 톡 열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거 그것에 스스로 다 갇히죠. 내간에 왜 싸워요? 내 주장이 옳아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영들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창살 없는 감옥이요 이거.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유행가도 있었는데 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옥문을 또는 사탄의 결박을 끊으려면
요단강을 건너는 할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사실은 알고 보면 자신의 육신의 생각 안에 스스로가 갇힐 수가 있죠. 잘못 오해했는데도 그것이 꼭 맞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 다른 얘기하면은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그런 사람 만나면은 아, 저 사람 갇혀 있는 사람인데 내가 풀려나게 해주려고 진리를 증거, 진리를 알면 풀려나는 건데 진리를 알면 해방받죠. 그런데 진리를 증거해 주면은 막 싸우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힘들죠. 그런 성경 이야기란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속에 갇히는 것이 옥에 갇히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고, 역사상에서 뭐 요셉이 옥에 갇혔다 나오고 뭐 다니엘이 옥에 갇혔다 나오고, 그런데 꿈해몽 해줘가지고 나와 다 보면 옥에 갇힌 사람이 꿈 해몽을 잘해주면 나오죠. 아니 세상적인 뭐 문제라고 하면은 저 서울 구치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옆에 사람 뭐 꿈 꿨는데 해석 잘해줬다 해가지고 풀려나는 일은 없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진리를 아는 지식을 계시를 받으면 나온다 그 말이잖아. 성경이라는 건 다 이렇게 영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다. 그런데 사람이 말로 사람이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구사를 해놨을 뿐이죠. 예,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하나임에 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다윗의 체험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가지고 피난을 갈 때 어디로 피난을 갔어요? 마하나임으로 가요. 마하나임으로. 그런데 마하나임으로 가기 전에 기드론 시대를 건너면 감람산이 나오는데, 감람산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감람산을 향해 갔다가 감람산 꼭대기에 서면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꼭대기 올라가면 되돌아보죠. 자기가 피난 온 길을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뭘 봐요? 두 떼의 군대를 본다 이거예요. 그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다 각자의 체험이 필요해요. 내가 사람의 말로 뭐 얘기해서는 내가 뭔가 시달키고 쫓기고 그렇게 하다가 어차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이 떠오르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다윗이 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때가 있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나온 날들이 다 돌아보면 나는 나름대로 나의 이속을 위해서 뭔가 취하려고 남과 싸우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내 맘대로 나 원하는 걸 따라서 한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위경이 있을 때 또는 기쁠 때 슬플 때 모든 때 하나님이 당신이 부리시는 천사를 동원해서 나의 일생을 오늘 여기까지 데려다 놨구나. 예루살렘에 조금만 한 발만 늦었으면 잡혀 죽을 뻔했는데 기드론 시내를 눈물 흘려가면서 머리 티끌 날려가면서 기드론 시내를 처량한 시내로 쫓겨나서 감람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래서 다윗이 눈물 흘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참 애절한 상황으로 아들의 반역을 피난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인데 어떤 사람이 뒤쫓아오면서 흙먼지 날리고 돌 던져가면서 벨욕을 다 쏟아부었죠. 그게 누구예요? 시므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피난을 갈 때는 저 개머리만 뚱어둔 놈이 말이요, 감히 왕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저 짓을 하다니 하면서 요압이 가서 내 당장 가서 저는 모가지부터 먼저 따가지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두라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라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이미 지금 뉘우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내가 욕을 먹는 것은
이걸 통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죠. 그렇게 곤경에 처해져서 피난 가는 사람한테 뒤에서 대고 후욕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욕을 많이 하면은 나는 반드시 더 돌아오게 해준다는 뜻이다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오늘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난 죽을 거지만 라반 집에서 나를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날 돌아가라고 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걸 근거로 다윗은 이미 나단 선지자에게 언약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내 위를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겠다. 난 반드시 약속을 붙잡고 이제 거기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에서 그걸 생각해가면서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기도를 하게 하는 데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주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한 거예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위경에 처할지라도 나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시므이가 그렇게 자기에게 돌팔매질하고 아늘 소리 다 하고 정말 왕한테 해서는 안 되는 소리지요. 왕한테 은총을 받았던 사람이면서 말이요. 왕이 오늘 곤경에 처해졌다 해가지고 그렇게 배신해가지고 그렇게만 참 인간적으로 그게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하나님 보시려고 그런 거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죄가 있으니 당연히 이런 말을 이렇게 들어도 당연한 거 아닌가. 그 대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라는 믿음을 그때 딱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하나임에서 군대를 이제 3대로 나눠가지고 압살롬 군과 전쟁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군대를 검열해서 보내는데 그게 마하나임이었죠. 나도 너희와 함께 전장에 갈란다. 그러니까 그 세 장수가 왕은 여기 마하나임 여기서 편안히 앉아서 왕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귀한 분인데 왕이 만약에 잘못되면 이스라엘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여기 계시라고 우리만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마하나임에서 기다리면서 새 장수를 보내면서 특별히 부탁을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번 전쟁은 압살롬이 이길 수는 없다. 왜? 자기는 이미 감람산에서 응답을 받은 게 있다. 예루살렘을 돌아봐가면서 기도를 할 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는 것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졌고 시므이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후욕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오히려 회복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무조건 압살롬이 패하게 돼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압살롬을 죽일 일이 있으면 내 얼굴을 봐서 죽이지는 말고 살려놔둬라. 그랬더니 요압이 가서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징계할 사람을 징계를 하되 지난 과거에 네가 오늘이 있기까지 네 스스로 된 게 아니지 않냐. 다 내 은혜로 된 거 아니냐라는 것을 지난 날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이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때 영적인 사람은 돌아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진실하신 이 은혜와 진리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를 받았습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해서 지금 가는 길인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거기서 뒤를 돌아볼 때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은.